행군나팔 중창단 참 찬양 좋죠. 내가 그냥 배 타고 막 가는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감사는 항상 같이 다니는데 행복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해야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주관식을 하면 꼭 대답을 안 해요. 1번은 행복해야 감사한다. 2번은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몇 번? 맞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요.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크게 세우고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도에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척추암 3기 진단이 나온 거야. 그때 기술로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아예 그냥 죽은 기사를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몇 달 후에 건강하게 그냥 거뜬하게 나와서 출근한 거예요. 그래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다 이 고침을 다 보고 건강합니다. 그런 거야.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고쳐달라고 매달리든지 말이지 이래야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저절로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행복이 먼저입니까?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행복해야 감사하지. 일이 좀 잘 되고 건강해야 감사하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냐고 그랬는데 이 양반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먼저라. 감사가 먼저.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병들었던 실패를 했던 어떤 상관없어. 지금 이대로 이 상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황제는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6일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6일밖에 없었다. 세계를 제패한 황제가 6일밖에 없었대요. 행복한 날이. 그런가 하면 삼중고의 여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만약 여기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닙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먼저 감사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감사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사장의 자리는요,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의 내 역할, 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나 아니면 세상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사실을 후회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핸드폰 전화를 다 하는데 어디 하느냐?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냐? 그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이 보고 싶소. 더 잘해줬어야 되는 건데, 여보, 먼저 가요. 사랑하오. I love you. Too much. I love you. 요 말밖에 안 했어요. 전부. 이런 말들이 참사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그 말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가정에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가정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에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 구성원들이라고 하면은 부부, 부모, 자식 다 이렇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부부가 먼저입니다.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하고 평생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 또 감사지. 그 많은 허물과 실수를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덮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좋으나 싫으나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부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 안 자고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 해 주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외에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작은 다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주로 부부간에는 큰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가 딱 돼요.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말이지, 이러면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소소한 문제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이 왜 자꾸 커져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됐냐면은 싸우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부부간의 싸움도 룰이 있어, 규칙이 있어요. 이걸 지키면서 싸워야 돼요. 반드시 최소한의 매너는 지키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 과정 연구하는 연세대 박사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뭘 짓밟는 거? 부부간에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자존심을 짓밟고, 남편은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자존심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씁니다. 이것이 싸우더라도 제대로 싸우는 부부 싸움의 털 제1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찾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살려주라는 말이죠. 그럼 자존감이 뭐예요? 존재에 대한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 후에 상대방의 속 뒤집어 놓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성격이, 나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욱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들 말인지 아세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미숙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 마음에 이 욱하는 거 이거 통제 못하면 이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거. 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에는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요새는 남편이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이 많다는데, 나 어떻게 만든지 나 그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손을 들으라고 그래 놓고 빗자루로 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맞아봤으니 한 번도 모르겠어. 그래, 남편이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대창방에 가가지고 남편이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으면 마누라가 거실에서 필성 오늘 승리했다고 기쁩니까? 남편은 지금 저쪽 방에서 찔찔 짜고 있는데 둘 다 패배. 방 안에 들어있는 남편도 남편을 때린 마누라도 둘 다 패배자. 여러분, 따라서 내 남편이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내 아내가 고맙다 여겨질 때, 그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지면요,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연세 많은 목사님 말씀이 저는 다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배 목사들 모아놓고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마누라가 된다. 그러면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남편이 되고,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이 늘어가면서 늙어가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깊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 보고 아이고 저렇게 주름살이 많고 머리가 허연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회사 가가지고 나 자기보다 나이 적고 자식 같은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 남편 보고 눈물이 나야 돼. 그리고 마누라 보고 아이고 저 주름살 보고 눈물이 나야 돼. 나 마누라가 그냥 여보 내가 요새 몸이 안 좋고 어디 안 좋고 이러니까 그냥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살 빼라고 하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눈물이 나야 돼.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보다 부부간에 서로 감사를 실천함으로 감사의 꽃망울을 터뜨려서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 다음에 누구 계세요? 자식? 아니요. 부모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자식들이 보통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부모가 뭘 얼마나 잘해줘서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키운 부모일수록 더 힘들게 키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모가 뭘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효도해라 그런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없어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어디에 순종해라? 마음에 드는 것만, 내 기분에 맞는 것만, 모든 일에 순종해라. 모든 일에. 맞든 안 맞든 따지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그때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적극 실천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부모가 그 다음에 누구래? 자식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못된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마다 우리 인사했던 아들이 미국에서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졸업을 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문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가문의 영광이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 꿈이나 꿔봐서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졸업 직장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갔다 왔는데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아마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이리저리 구경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요 영어를 탁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걸 보고 참 내가 생각해 그래 이게 정말 내 속에서 난 내 아들 맞는가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나와서 또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1000번 만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제도 엄마 따라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고요. 내가 그랬어. 저 애들은 요즘 애들 안 갖고 70년대 애들 같다 그랬어. 요즘 애들은 말 안 들어. 엄마 아빠 어디 엄마 아빠 교회 예배 보러 가자 그래도 안 따라오는 판에 교회 청소하는데 따라오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 70년대 애들 같다. 꼭 내 어릴 때 보는 것 같다 그랬어. 내 어릴 때 넌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를 않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 애들은 보기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자식들을 보면서 그러세요. 얘야 잘 자라주니 고맙다. 그래도 꼴찌는 안 가니까 고맙다. 너는 원래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게 엄마들의 공통된 생각. 우리 애는요 머리는 좋은데요 노력을 안 해서. 사실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자식들이.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얘야 교회 나와주니 고맙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 자녀 교육의 1번입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적이지만은 다음 주일 특별히 감사드리는 특별히 감사하는 감사주 1년에 2번 있어요. 6개월 지나면 이제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추수감사, 1년에 특별한 감사 날이 2번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도 많이 있고 이 감사들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게요.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생신이나 특별한 날은 특별히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할아버지 생신 때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써가지고 주면은 할아버지가 이거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양모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손자가 이거 내 생일이라고 이게 썼어, 편지 써서 줬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다 큰 자식이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회사 가면 사장 소리 듣는 놈이 아버지 생신 때 쪽지 저거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거 쪽지 하나 던져주고 가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모님 특별히 감사하는 날에도 나이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이 유치원 손자처럼 감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상해.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결혼기념일 같은 날엔 그건 특별한 날이잖아요. 평소에 늘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런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봉투만 쭉 내밀고 갚버리면은 마누라가 기분 나빠요. 별로 기분 좋을 거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봉투만 주는 게 아니고 봉투 속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야.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 써가지고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볼수록 참 미인입니다. 내 죽도록 사랑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사랑하는 남편 창수 올림. 그리고 마누라가 이거 보고요. 사랑하는 남 창수가 누구더라? 워낙 남자 이름을 안 불러보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도 여기다가 감사문 종이 쓰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감사 내용을 딱 쓰는 거예요. 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뭔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막연하게 그냥 감사하다 그러지 말고 여보 막연하게 내가 그냥 사랑해 그러지 말고 감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적 감사, 현재적 감사, 미래적 감사. 이걸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정리를. 그래가 탁 썼어요. 쓰고 주님 앞에 이 감사문을 올려봤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문을 쓸 때는 제일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출발점이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무게에 맞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에 맞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큰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잘하면서 유치원 손자처럼 감사하면 되겠어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절은요,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지만은 특별히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은 드리는 날이 아니고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받는 데다가 초점을 둬야 돼. 받는 데다가.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네 감사하라.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 온 천지가 전부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성도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런 폭넓고 믿음의 감사, 신앙적인 감사, 깊이 있는 감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도 천지가 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바로 믿음의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서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그런 심령에 참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내가 받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그릇만큼 행복을 채워주시고 감사의 농도만큼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다음 주일에 감사를 통해 이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받는 날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평강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데 딱 닫아버리면 안 돼. 감사의 뚜껑을 활짝 열어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감사의 꽃이 활짝 필 때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네 가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고 또 형통한 가정이 되고 내 안에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놀랍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림으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